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번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음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함으로 오늘 여러분 먼저 복되기 바라고 믿음에 더욱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해서 믿게 됐어요? 아니면은 먼저 믿고 먼저 교회 나오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듣게 됐어요. 대부분이 후자인가요? 전자도 있나요? 전자는 별로 없나요? 그렇죠. 처음부터 복음이 이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딱 듣고서는 그래? 그러면 나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저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예수 믿어야 하면 된다니까,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나왔어. 그래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씩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로마 교회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로마 교회가.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에도 성도가 있고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전도했는지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유추하는 거예요. 로마에 어떻게 성도들이 생겼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그런데 그때에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각 나라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왔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세상에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자기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야.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는 그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흩어진 사람 가운데에서는 누가 있느냐? 바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길, 어떻게 로마의 성도가 이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던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그 증거가 나와요. 이 시간 잠깐 한번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찾으셨나요? 네, 사도행전 28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7쪽인데,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거기까지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을 한 거예요. 죄수 아닌 죄수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울이 있다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대요. 자, 그러고 보니까는 이 로마 땅이지만은 로마 땅에도 누가 있었다? 유대인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3절을 또 봅니다. 23절. 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재판받으러 로마에 간 거예요. 근데 재판은 아직 날짜가 안 잡혔어. 그리고 지금 바울은 죄수 아닌 죄수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 유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숙하는 집에 로마 군사를 보내가지고서 이 바울과 동행하고 바울을 지키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유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23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대요.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권면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을 또 봅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 드디어 확실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로마에는 먼저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서는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바울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모든 진리, 복음을 다 알아가지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그 사도들이 전한 그러면 예수 복음을 간단하게 듣고서는 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다 모르는 거야.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바로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어가지고서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주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먼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언제 보내냐면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한테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전해주세요 하고서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아직 안 간 거예요. 그 로마에 아직 안 갔는데 왜 그러면 편집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 성도들이 진리 그리고 교리를 아직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교리를, 복음을 자세하게 전달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아직 그 사람들을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 편지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소개를 하는데 바울이 먼저 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은요, 사실 바울 이전에 곧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때만 해도 이 바울은 예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1절에서 첫 마디에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세주. 바울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영접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곧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구세주 예수님의 종이 바로 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이래. 그런가 보다. 혹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서양 귀신, 이렇게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했어요? 바뀌어버렸어.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도 저를 만날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인천에 오기 전에는 저를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몰랐어. 몰랐을 거예요. 길에서 혹시 만나면은 아저씨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보니까는 제가 누군지 알았어. 이제 목사인 걸 아셨어.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하고 부른단 말이야.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갈 때 여러분은 그 전에 보니까는 그냥 동네 아줌마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교회를 다니네. 특별히 성령 꿈의 교회 지금 나오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알았으니까. 바울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는 탄압해야 되고, 예수는 믿지 말아야 되고,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를 해요. 나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종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가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구나.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 다음에 설명했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은 과거의 사명과 그 다음에 현재의 사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혹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 교회 관심 없어. 나 예수? 나 신경 안 써. 나 몰라. 이랬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고 보니까 이제는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입장이 됐어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라고 1절에서 설명하더니만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들으셨죠? 복음이 뭐예요? 이걸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도대체? 뭐가 복된 소식이냐 말이죠. 이거 알 것 같으면서 혹은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도 막상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설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미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다가 사도들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듣고서는 예수 믿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의 바탕은 예수 복음이 아니라 뭐가 바탕이에요? 유대교, 그 다음에 율법, 이게 신앙의 바탕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뭐가 있었어요? 불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불교식으로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도 유교식으로 예수 믿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받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는 아하, 예수를 믿어도 불교식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어도 유교식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섞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바탕은 유대교야. 그리고 바탕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2절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하, 복음은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미 약속됐는데 무슨 약속을 했느냐?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 뭘 약속을 했느냐? 곧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성경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성경은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은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들에 관하여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대. 여러분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죠. 그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먼저 그 앞에 다윗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그 혈통에서 정말로 적자요. 그 혈통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근데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앞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하면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분명히 혈통의 제대로 된 혈통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면서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단어. 하나는 뭐죠? 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구세주. 그 다음에 주님은 무슨 뜻이라고요? 주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무슨 주인이냐?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주인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님 그랬으니까는 그 부르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야. 누구 종?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오늘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표현했어요. 누구의 주라고요? 우리 주. 누구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우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나도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이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네. 아멘인가요? 예. 오늘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포함시키고 로마 성도들도 포함시켜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예요.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므로 이 설명을 왜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믿고 있네. 예수는 누굽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인가요? 예.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정말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신한다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것은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의 직분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과 세상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곧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오늘 지금 이 편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보낸 거라고 했죠? 로마에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누구를 사실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을 초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으라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부족한 나에게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는 아직 몰랐는데 또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나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편지의 말씀을 받단 말이에요. 그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이 복음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믿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야, 드디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호, 바울 사도는 처음에 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 보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서 혹은 여러 종교가 있는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네. 나는 교회 다닐 때에 그렇게 여러 종교 가운데서 고른 것이 아니었었네. 여러 신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었네. 그렇죠?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아하, 지나고 보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선택한 거네. 오늘 이것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네요.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나요? 네.
오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요,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야. 거꾸로 예수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핍박하려고 했다가 예수 믿게 된 거야.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 유래를 아마 아시겠지? 그 베너라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베너라고 하는 그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대본을 쓴 사람이. 근데 이 대본을 쓴 사람이 원래는 저 예수 가짜야. 저 성경 가짜야. 그래서 가짜라고 믿고 가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가짜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탐독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탐독하고 보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가짜가 아니었구나. 그 예수가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읽고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서 내가 이 만난 예수 어떻게 전할까?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전할까? 하다가 그가 예수에 대한 이 정말 대본을 쓴 거예요. 그 대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영화화 만든 것이 베너예요.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이 베너 영화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은요, 과거에 예수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됐습니까? 누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조차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믿음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해요. 나는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거야. 내가 교회 다니기로 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요. 내가.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언제든지 뒤바꿀 수도 있어요.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저기 저 절에 가야지. 그러면서 뒤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관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금방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오늘 이 사람들이 로마 성도예요. 오늘 이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죠.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깨달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삶에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변화가 되어지면 은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인사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강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해요.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니까는 또 누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6절에도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7절에도 뭐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잡았죠? 지금 바울 사도는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쭉 나와 있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뭘 전하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주님 예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고 은혜와 평강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